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뭐 내용이 좀 별로 없더라고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에서는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서가 바울의 서신서냐 바울의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좀 미심쩍은 그런 비평학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서신서들은 어떤 그 특정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반해서 에베소서는 일반적인 어느 교회라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시비가 늘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바울의 사도권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측면에서 이게 정말 바울이 쓴 서신서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 1장 1절에 그 사륙 사본에서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그 문구가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 강단에서는 바울의 서신서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만유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에베소서는 크게 그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론을 강조하는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과 또 교회론의 구체적 발현으로서 윤리를 유도하는 복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윤리를 유도하는 복음 부분이라고 그렇게 본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부터 한 절씩 보면은 25절에 그 멜레라고 하는 이 지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6절과 27절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는데 이건 뭐 단순한 어떤 절도의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섬김이나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구제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29절에서는 언어의 절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전파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이고요. 30절에는 구원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하다라는 그 원어에서는 아마 슬퍼하게 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고 31절에는 여러 가지 그 악독의 여러 가지 모양의 악독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여러 악독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고 32절에서는 그리스도 사건을 근거로 친절, 긍휼, 용서 등을 실천하라라는 이런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데 독일의 신비사단가 그 토마스 캠피스가 얼핏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인데요. 이런 다양한 윤리적 권면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설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좀 더 넓은 문맥을 활용해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베소서에서는 먼저 구원 그리고 나중에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네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하고요. 멜레라고 하는 이 지체의 의미를 실천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하고 어떤 그런 지체나 뭐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그런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나 어떤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을 강조하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수도원이나 공동체적인 삶을 저는 이렇게 밖에서 보면서 저것이 이상적인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일률적이고 이렇게 좀 편향되지 않았나. 오히려 저런 삶 때문에 오히려 인권이 침해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내용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더 애매하게, 좀 모호하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윤리적 규정이나 지침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을 실천에 대한 첫 번째 공간,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바울 사도 첫 번째로 이것이 실천되기를 원했던 그런 곳이 어디였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제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참 진실한 말을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사회가 에 대해서 폭넓게 실천되어야 할 그런 항목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딱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그는 먼저 이 이야기, 이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잘 실천되길 원해서 이렇게 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그 다음
염두에, 어떻게 보면 이 설득 당시만 하더라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나중에 좀 더 기독교가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이게 되게 사회적인,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또한 든 생각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많은 규정이나 지침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윤리적 지침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안에서 말하는 이 지침들이 과연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 지침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본문을 기록했던 목적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짜 오늘 본문은 뭐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착하게도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쟤는 예수 믿는데 착해 그런 말 듣는 데잖아요, 요즘에. 오늘 말씀은 나무를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의 앞부분들을 좀 읽어야, 그러니까 실천 부분입니다. 앞에 써 있는 어떤 그 교리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읽지 않으면, 이제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제 세세에 다 적용할 수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무를 설명하다 보면 숲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바울이 그 옛사람하고 새사람을 대조하고 빛의 자녀하고 어둠의 자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새사람이 가져야 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죠. 성도고 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그 삶의 자세, 모습. 그런데 이제 새사람이 됐다고 해서 다 거짓말 아예 100% 안 하는 건 아니다. 새사람이 돼도 그런 어떤 거짓말 하는 환경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돈도 낼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또 보면서 다듬어가 고쳐가야 된다.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리 성경 해설을 전체를 좀 참고를 한다면, 이제, 교회가 하나됨을, 에베소가 교회 통일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기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임무를 주셨다. 그런데 그 인사, 임무들을 줬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이제 나눠주셨는데, 이것이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결국은 성령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이 된 사람들이고, 결국 뒤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본받는 게 뭐냐? 그리스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본받는 건데, 마치 이제 따뜻한 피와 같다는 거죠. 구조론 돼 있어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뭔가, 그런 어떤 것들을 거짓이 없고, 또 여기 보면 분을 품지 않고 있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마음을 품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 전체적으로 맥락을 좀 잡고 이야기를 해야 이것들이 조금 좀 이야기하기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예, 천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강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 천 목사님 말씀하신 교리적인 부분 이해, 강정 목사님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는 게, 저희들 이건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24절에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래야 된다. 이런 구도 속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랐거든요. 예, 저는 어저께 미리 본문을 보면서 일단은 우리 아까 최 목사님이 이 윤리학이 보통 우리 일반적 윤리와 우리 교회에서 사는 윤리 어떤 차이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바울 서신이 그러니까 뭐 물론 논란이 있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기 그 보면 보통 뭐 네로 황제 전후로 본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 즉 여러 가지 그 박해 속에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졌다면은 일반적인 윤리를 넘어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더불어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서로 함께.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치를 진리 가치를 공유하는 서로 책임성을 주면서 물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그 목숨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제 나름대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봅니다. 윤리를 말한다면은 근데 오늘 이제 그 부정적인 말들, 거짓을 버리고, 돈을 내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교회 안 다닌 사람에게도, 안 다닌 사람한테 하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인가? 예, 당연히 그건 이제 넘어서야 되는 부분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배소 교회에다 보낸 편지인데, 교회 안에 아직 거짓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마귀의 틈을 준 사람이 있고,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하고, 그리고 앞에 최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가 아니라, 입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이게 지금 예수를 믿었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높다는 뜻을 담은 구절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게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성령 근심하지 말라 이 정도? 뭐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렇게만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도 윤리적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라고 그렇지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볼 수 있거든 모든 면에. 뭐 정결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지키는 것이 그냥 좋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특히 이제 뭐 교회의 현실적으로 오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것도 윤리적이면 충실할 수 있거든요. 뭐를 안 한다든지, 뭐 비난받고 비판을 받을 짓을 안 한다든지 하는데, 실제 우리 속에 있는 인자와 긍휼, 용서하심, 용납하고 서로가 포용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고 판단과 비판을 잘하고 어떤 것들을 정죄를 잘하고 하는 걸 하는데
그 갖고 있는 어떤 그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렸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 기준으로 그냥 얘기하고 또 그래서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하게 대한 동기가 뭘까?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단지 윤리적인 판단으로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성경을 율법을 충실하지 않은 것 아니셨잖아요. 예수님도 계명이나 모든 것들을 충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동의되어서 나오는 사람의 어떤 그 윤리적인 실천과 그것이 없이 단지 그것만 지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뭘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건가? 에베소가 교회 하나 되게 하는 건데, 뭐가 하나 되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5장 1절에서 2절에서 그거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그날부터 다른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날부터 다른 존재가 되는 건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세상과는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아까 우리 천정문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교회 전체가 변화되고, 그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끊는 사람도 장을 넘어서 이제 그 5장 2절까지 이렇게 끊어놨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춘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은 이제 이 거짓말 안 하게 하고 뭐 더 이상 분 안 내게 하고 우리가 막 분낼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분낼 수만 없는 거고 그 남은 것도 훔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 바울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빛의 공동체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했죠. 제가 이제 조금 책을 읽어보면서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 어느 지역을 하면은 그 선교부를 만들잖아, 선교부를. 선교부를 만들면 그 선교부 안에 굉장히 이제 세상과는 다른 그런 이제 질서와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은 완전히 질서가 없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굉장히 허술한데, 그 선교부 안에 굉장히 조직이 되어 있고, 질서가 있고, 누가 봐도, 저긴 굉장히,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선교부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되는 게 그 30절에 뒷부분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직 구원의 날은 도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세례 받는 것, 에서 시작해서 구원의 날까지 이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변화되어 가야 할 모습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 습관들이 남아있고 본능이나 욕망들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 항상 그대로 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옛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제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성령을 슬프게 하시는 거고
그런 도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좀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되어 있거나 네. 광범위해가지고요. 예. 그냥 한두 절을 좀 정해서 각자가,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저희가 계속 이웃과 더불어라는 말을 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걸로 할까? 아니면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주제를 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지, 아니면은 너무 이 그리스도의 생활윤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 이렇게 정해도 될 것만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포커스를 하나 맞추는 게 각자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계속 고민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마 주석회한 유은글 교수님도 아마 그렇게 해서 각기 자기에게 필요한 거 부분적으로 적용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주민들은 교회를 거의 안 나오세요.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한 3가정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마을에 오신 지 한 몇 년 되셨는데, 마을하고는 가깝게 지나시는 이분이 한 분이 오시는데, 교회를 삥 돌아서 오십니다. 네. 그 마을 주민들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집이거든요. 교회 바로 앞이에요. 근데 뒷길로 이렇게 돌아서 오셔서, 근데 지난주에 커밍아웃을 했대요. 나 교회 나온다. 근데 주민들하고 저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잘 지내고 부녀회 일도 가고, 저도 또 노인의 일도 찾아가서 보고, 반상회는 안 하더라도 가서 보고 그러는데, 이웃과 더불어라는 내용으로 저는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는 삶이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교회를 빙 돌아서 오고, 그리고 결국 커밍아웃 했다가 야단을 맞았대요. 부녀회 할머니들한테. 근데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웃과 더불어이지만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이제 각 단어의 뜻을 제가 좀 이제 주석을 보고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서로 긍휼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이게.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광범위하고. 아무튼 요즘 있는 우리 교회 최근의 해프닝입니다. 재밌네요. 저희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좀 이제 상황들을 살펴보면 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마을하고 교회가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마을의 입장하고 교회가 다른. 결국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상가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기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결국은 그 목사님의 생각이 늘 변함없이 한 곳으로 계속하면 시간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목사님의 생각이 이제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교인들 생각 그거 따라가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목사님 생각이 이제 같으니까. 이제 마을을 위해서 좀 더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옆에 건물 리모델링 계속 이제 주말마다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마다. 옛날 구사택으로 쓰던 스레트 건물인데, 저는 그것도 이제 마을 주민들이 와서 쉼터로 좀 사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더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또 이제 몸이 약한 분들도 와서
화장실 쓸 수 있고 누구나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계속 뭐 갈등들이 있죠. 사실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사랑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것하고 사랑받은 것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기 박사님 말씀 그 내용이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조하는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배 강단 중인가요? 어제 제가 봤는데 보통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거의 안 쓰거든요. 유일신 사상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우리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의 기독론 쪽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 개념.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희생하며 사랑했던 것을 너희들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이런 말씀 생각하면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너희 공동체, 너희 이웃들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연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닮는 삶은 구체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앞에 나왔던 이 내용들이 다 그 부분과 연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 궁금한 게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먼저 설명도 잠깐 나오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26절, 27절 말씀.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게 그 분이 계속 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완전히 이제 황폐화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마귀가 이제 뒤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 분을 끝까지 내면은 그렇게 이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게 조금 주제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힘든 것 같고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하나님을 닮는 것이 별거 있겠냐? 그냥 친절하게 행하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을 닮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소개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누구나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만 봐도 이제 결국에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분은 내 안에 가진 감정이라면 그것을 이제 표출하는 게 죄가 되지 않을까요? 화가 되고. 근데 모든 분노가 다 죄로 연결되지는 않지 않나요? 네, 그렇죠. 뭐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네, 불의라든지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것, 우리 사회에 불이한 일, 잘못된 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마 그 생각이 듭니다. 그 화를 낼 때 무엇을 위해서 화를 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뭐 손해보고 내가 뭐 내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하고 내가 아니라 타인을, 내 이웃을 이제 위해서 화를 내는 그 차이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교인들하고 뭐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제가 화를 내긴 했어도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화를 냈는데 결국엔 그게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더라고요. 예. 화를 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말씀드리자면 편집하기도 좀 애매한데 저희 옆에 건물을 부수자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저희는 그 이제 접도구역에 있어서 부수면 다시 못 짓고 철거 비용이 한 1,500만 원 드는데 새로 고치면 한 1,500만 원이면 들겠더라고요. 고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한 공간도 없고 장애인들이나 또 저희 남녀 화장실이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가건물로 되는데 화장실을 쓰고 있으니까 안심 화장실도 안 되고 그래서 화장실이라도 잘 들여서 쓰면 교회가 이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여서 당회 재직회 다 했는데 부수자는 거예요. 또 당회 재직회 다 끝났는데도 이제 몇 분이 이제 부수자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누구 데려다가 저거 그냥 확 포크레인으로 다 부셔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화를 낸 것처럼 된 거죠. 다른 분들이 먼저 부수자고 말을 해놓고도. 근데 결국에는 제가 과격하다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분이라는 게 의로운 것이든지 아니면은 뭐 정당하다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분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제겐 손해가 된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화를 안 내야 되겠어요. 조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다 쏟아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병나긴 하겠죠, 다들. 그러니까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게 뭐 성경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이면 거기 써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화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어른들이. 화는 내지 마라.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내셨잖아요. 예수님이니까 뭐. 예수님이 했으니까. 저는 이제 어디에서인가 누가 들은 건데 예수님이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이랄까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남자랍니까? 상남자라는 개념보다는 심리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한대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문화나 이 사회 관습 속에서 남자라는 이미지 울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울기도 하시고 화날 때는 화도 내시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런 모습들, 감정이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대해서 발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진짜 그러니까 좀 이상적인 그 남자의 모습이다. 그 사회 문화나 이런 데 이렇게 좀 왜곡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약간 문제가 약간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분을 내어도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성경에서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 짓는 것까지로 이어지지 말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게 아마 그건 같아요. 교회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 안에 화를 내어서 갈등이 되고 서로 분열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화를 내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계속 그럼 화를 내도록 해볼게요. 그 예수님이 그 제자 공동체의 안에서 화를 내고 불냈다는 것은 없죠. 네. 예. 제자들에게. 제자들한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있죠. 제자들한테는 그 천목사님 있어요. 있어요. 베드로한테 네. 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사탄은 물러가라. 그걸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때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실 말씀하세요. 깔아놨는데 밑밥을 깔아놨는데 초를 쳐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니 초치 그런 거 없고 이제 아니 기억이 안 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이제 베드로한테는 물론 뭐 사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진짜 화내고 싶을 땐 참으신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도. 저기 잡혀가지고 있는 날 그냥 다 도망가고 그러면 저것들 다 때려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저기도 마지막 만찬 때 보통 다 공격선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벽과 잡고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마지막 때도 유다한테도 조금 그랬죠.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태어났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좀 불쌍해서 그랬어요. 불쌍해서.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잖아요. 뭐는 물건을 막 네, 물건을 던지고 막 그냥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참 이게 화를 내면은 이 화내는 공동체가 되면은 좀 안 되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뭐 화를 많이 내고 조절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오늘 진짜 이 본문은 이 주석을 해놓은 분도 그랬지만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이제 읽으면서 선택을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주석을 쓰는 분이 솔직하게 얘기해 놓은 게 많은데 이론 자꾸 이런 책에서 다루지 말자. 이론 다루지 말고 이건 설교체니까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이론이나 뭐 이런 거 이게 학구적인 거는 학구적인 장에서 다뤄라. 학구적인 거는 학구적인 장에서 다루고 그건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고 자기 그 연구니까 정말 그쪽에서 피 터지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설교를 위한 책이니까 이게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설교자들에게 지어줘야 된다. 응? 설교자들이 지어줘서 명확하게 이걸 읽으면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이분은 이렇게 바꾸나 하는 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이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짚어봐야 된다. 저는 오늘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저도 좀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서도 이렇게 화를 내면은 결국은 공동체가 갈등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결국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결국은 우리는 분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절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워낙 우리는 따라갈 수 없지만서도 결국은 매일매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면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일했는 거를 내 걸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28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도둑질 하는 사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했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단순히 부정 차원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좀 더 능동적으로 스스로 일을 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게. 예, 맞죠. 예, 예.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그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예. 그 뭐 다른 사람 훔치는 걸 넘어서 그 다른 사람 거 갖고 오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처럼 설교 모임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사람이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 대부분 뭐 이렇게 설교하면 뭐 여기서 갖고 오잖아. 훔치는데 그 훔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라. 끝까지 나가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거는 뭐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예수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도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면해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의 사랑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이게 서로 사랑의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그것들을 감동을 받든지 또 은혜를 받든지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그 사랑을 또 이렇게 또 감염이라고 하시죠. 감염. 코로나의 감염이나 사랑의 감염. 이게 점점 확진되면서 사랑이 이제 완성된 사랑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을 상승작용을 통해서 점점 어떤 그 사랑의 공동체가 점점 되어가는 거죠. 완성된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 전부 자연적으로 다 하고 닮아가더라고요. 욕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저거 아닌데 그래도요. 나중엔 나 욕하게 돼요. 되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친구 중에 뭐 같은 친구 중에도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좀 이제 특히 진보적인 어떤 곳에 이제 모임들이 있으면 막 그런 데서 욕을 하거든요. 욕하는 거. 그러면 신선해 보이고 좋은데 이제 자꾸 같이 옆에 있다 보면 나중에 내 입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욕하는 사람들도 애들도 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분노를 늘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늘 좀 이상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이어서 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최종적으로 그런 목표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모습, 변화되어 가는 모습,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하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용서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은 사람으로 또 용서받은 사람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게 주님한테 있는 거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사랑받았는데 그런 내용 연결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일관성은 없습니다만 벌써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이 아니다. 새 사람으로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나 정체성이라든지 자긍심을 좀 교인들한테 좀 늘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못한다, 자꾸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당신들이 어떡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애들이 자꾸 못하는 걸 자꾸 얘기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다 못하는 걸 주장되는데 우리 목사들이 기준이 자신은 그렇지 못하면서 항상 기준은 성경 기준이거든요. 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신도 그렇게 실제 바리새파 사람 자신도 그렇게 못 살면서도 항상 바라보는 것은 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늘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교인들이 못하는 것만 늘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일단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귀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도 있고 정말 좀 멋지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귀한 거니까 자꾸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제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걸 자꾸 좀 부각시켜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요즘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계속 목사님 강단에서 너 당신 못한다, 뭐 못한다, 어떤 기준을 채워라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또 목사들도 그런 눈으로 교인들을 또 바라보고요. 그래서 교인들 스스로도 그렇고 교인들도 또 그것들이 교인들이 목사의 눈으로 상대방을 또 바라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좀 갖고 있는 것이 귀하다. 여러분 존중받아야 된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 좀 얘기해 주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 좀 새벽에도 나오신 분들 귀하다. 주일날 나오는 것도 정말 귀한 거다.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교인들이 조금씩 눈빛이 좀 달라지는 거, 뭐 근본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달라지는 거 좀 느낍니다. 선한 말을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이런 걸 이제 모든 종교가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모든 종교가 말하는 거하고 다른 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끝까지 분을 낼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줘야 이게 듣는 성도들이 이게 너무 이제 윤리적이고 막 도덕적이고 짐으로 다가가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뭐 계속 이런 설교 하면은 우리가 또 도덕 선생이 되어서 윤리 선생이 되어서 얘기하는 게 되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계속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셨고 불쌍히 해주셨고 용서해 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분을 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듯이 그 사랑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불어가지고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주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가 좀 더 자제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얘가 그 빚을 탕감받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부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걸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부족하지만 힘들지만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직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뭐 아직까지 정하지를 못했어요. 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에베소 교회가 교회 통일성이니까 또 교회에서 은사를 나눠주는 것도 은사를 나눠 각기 하는 것도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능력 있게 하고 효율성 있게 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고 사랑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과 그냥 도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사랑을 좀 담아서 말을 하고 좀 사랑한 사람이 상대방을 도둑질할 수 없고 분노 품을 수 없고 그러다 또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뭐 부족하잖아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옛날 같은 따뜻한 교회가 다 그리워하거든요. 우리 세대에 보면 옛날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렸을 때에 있었던 그 정말 그 교회가 따뜻한 이런 것들이 이걸 교회의 본질성을 회복해야 하지 않으면 뭔가를 다시 회복한다고 그러는데 그 본질성에 있는 그걸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환영하고 누구든지 교회에서도 반갑게 맞고 정말 그 교회 안으로 잘도 들어가고 흡수에 들어가면서 구성원이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실제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조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예수의 사랑 한 가지는 예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물론 은혜 받고 그리스도 사랑 실천하는 건 좋겠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보여줄 때에 거기에 감동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큰 일을 치게 되면 저도 이제 뭐 장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데 이 큰 일을 치게 되면 교인들의 어떤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것들을 깊게 느끼더라고요. 교인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오고 또 화장장에까지도 또 오시고 그러니까 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여기 와서 이제 아이들도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교회 조의금도 받고 또 만나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애들 예배 끝나면 그냥 우리 큰애나 뭐 있나 예배 끝나면 그냥 서먹서먹하니까 오늘 동안 뭐 다 다른 곳 살았으니까 그래 끝나고 가고 이러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른 분들에 대한 태도들이 조금씩 어제 예배 때 보니까 인사하고 가라 그렇게 이렇게 그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씩 좀 배워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실천을 보여주면 그 사랑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제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겠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교회 누군가가, 뭐, 목사가 된 누군가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사랑의 어떤 그 감염들이 점점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아이고, 아멘입니다. 무슨 설교한 분들은. 뭐, 저도, 뭐, 천 목사님, 뭐, 그 말씀하신 뭐 그런 형식으로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그 공동체, 지체된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행해서 우리 속에 이런 모습들을 없애 갑시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는 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 몇 가지만 뽑아서 뭐 주제가 많으니까 뽑아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이 피곤해하는 월요일 아침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말씀을 생각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또 한 주 동안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바른 목회의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다 그렇게 살지라도란 제목으로 했는데, 예배 강단에 설교 하신 목사님이 다윗을 위한 변명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랑 다르다. 그 당시는 그게 큰 허물이 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했는데 그걸 좀 써서 다윗이 그런 죄를 스스럼 없이 그 죄를 지었던 게 그게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냥 그게 이제 그 당시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다 왕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저질렀는데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충 맞춰서 사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거기에 물들 수 있다. 앞에 서두에 이제 나만 갖고 그랬던 말하고 연결지어서 그다음에 김승거 목사님이 그 논문 얘기하셨는데 그 논문도 그렇잖아요. 어떤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그런 일은 표절은 흔하다. 이 흔한 표절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죄에 대한 민감성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세게 얘기하려다가 너무 맨날 부담을 주는 것 같아갖고 그냥 좀 살짝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예배 강단을 우리가 제가 참석해서 못했기 때문에 예배 강단을 이제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설교문을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이제 적용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늘 살지는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가 사랑의 한계였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강조한 것은 항상 우리가 묻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이건 그 설교문에는 안 들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이제 옛날처럼 옛날에 우리가 정말 핍박받고 쫓겨나고 이랬었잖아요.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머리 깎이고 막 그냥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 지키는 지금 교인들 권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밑에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드리고 이랬을 때 진짜 어떤 밑바닥 같은 그랬을 때는 교회가 힘이 있고 핍박하는데 지금 너무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서 부흥하면서 너무 부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밑바닥과 현장과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편안한 그런 삶이 편하길 원하는 편안한 삶이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들 무디게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설교문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설교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애드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나잖아요, 그때. 설교문에는 안 넣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 가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정말 바로 저기 다윗이 전장터하고 멀어져 있잖아. 치열한 전장터가 멀어져 있는 곳에서 멀어져 있었다. 우리가 다시 그런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 더 강하게 좀 했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전 제목 예배가 없는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단과 다윗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나단 이야기하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나갈 때 이전에도 다윗에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 찬성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지을 때도 내 위를 경고케 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입장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 앞에 나갈 때 죽을 수도 있는 그 입장, 이전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 완전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나갔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욕심도 낼 수 있는데 아무 욕심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또한 다윗은 지금 현재 자신을 아예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회개하는 입장으로 가서 그 나단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다윗의 모습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나단하고 다윗에게 다 함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뭐 나단의 순종하는 모습, 용기 있는 모습, 다윗의 자신을 모르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나단하고 다윗 다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단처럼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갈 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자신을 모르는 입장이지만 다시 회개하는 그 모습에서 두려울 때 함께 하기도 하고 아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마지막에 썼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또 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라고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도용이 아니라 인용이겠다. 우리 다 허용되는 거죠? 갖다 써도. 저는 이 설교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했고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마 이 얘기를 하면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그분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농촌교회 한 사람이 참 이게, 한 사람이 그러는데, 그래, 안 나오시다 교회를 나오셨는데, 괜히 제 설교 듣고 실족할 것 같아서,
좀 다사하자. 그래서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